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헬런 켈러. 이분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중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시력과 청력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손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7살 되던 해에 앤 셀리번 선생님을 만납니다.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중 하루는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런 켈러에게 앤 셀리번 선생님은 정말 부모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처음 만나주시던 날, 선생님은 나를 안고 방에 들어가 예쁜 인형을 손에 쥐어주셨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인형이라는 글씨를 써주셨다. 내가 인형이란 단어를 쓰게 되었을 때 나는 몹시 흥분하여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외쳤다. 며칠 후 설리번은 내 손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물이라고 써주셨다. 이렇게 하여 나는 수백 개의 단어를 배워 나갔다. 그러다 어느 날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사랑이란 단어를 써주셨다. 나는 물었다. 선생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헬렌 켈러 같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아마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진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이 과연 이게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과는 본래 원수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를,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해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두 집 살림하던 사람들이 본초로 돌아가서 본부인과 함께 화합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미국은 계속해서 이혼만 하는데 우리 미국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하인은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하인이 그 주인의 돈을 가로채고 부정한 일이 있었는데 한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주인도 교인이었고 하인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면서 제가 이 돈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주인도 그 교회에서 용서해 준 일이 있었고, 또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를 또 옛날에 얼마나 구박했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구박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또 시어머니를 미워한 또 며느리도 제가 시어머니 너무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화합한 일들이 또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부인은 간음한 부인이 있었는데 선교사님한테 자기가 이런 일을 좀 고백 좀 해야겠다 하니까 말렸답니다. 남편이 한 교인인데 어떡하시려냐고. 그런데 고백을 하고 또 남편이 받아주는 일이 그 시기에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들이 정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사랑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신약시대에 와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함께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나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이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네. 복음서에 오면 혈루증으로 오랜 시간 12년 동안 갖은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의사들에게 다 주었지만 결국에는 치료받지 못하였고 절망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그 이야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 예수님 옆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럼으로써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살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생각한 바 있는 그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된 사랑이란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의 사이에 이 사랑이 계속되도록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위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동행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에 볼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동행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에녹과 함께 하셨던, 함께 거닐던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온전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다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자, 장막을 지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장막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시적인 장막에서 이제 영원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전 건축은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위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다윗의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고 또 주께서 백성들과 교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 크고 웅장했고 오랜 시간 지어졌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진정한 성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자, 왜 우리를 위해서 몸의 육체의 성전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 그 건축물이었던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래 그 성전의 원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오심으로써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나기를 더욱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성전 곁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대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본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찬란한 성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늘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인 것이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거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확실한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형벌의 시작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 그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사랑의 아버지는 나를 거기로 결코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게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내게 기쁨과 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가신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부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병원 신방을 자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그 가족들의 이제 안 믿는 그러한 부모님을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굴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고 또 비록 병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있긴 하지만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비록 요양병원에서 오랜 요양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죄하자마자 생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자마자 그 두려움은 변하여서 하나님과의 담대한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질 때 가장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집안에서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화합하게 됐습니다.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인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어서 20절, 21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킬링 필드를 꼭 가봐야 되는데, 폴포트가 이끄는 그 공산당, 캄보디아 공산당이 이끄는 그 크메르 정권이 있었을 때 수백만의 자국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레악사 힘이라는 소년이 14살 때 가족들이 처형되는 그것을 다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자신의 그 과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덤에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아버지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져서 머리를 들고 나를 보자 그들은 괭이로 아버지를 내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무덤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덤 앞으로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자 그들은 내 목을 쳐서 나는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 위에 떨어져서 아버지의 마지막 몇 번의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조용해졌습니다. 내 동생들과 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무덤 속 위에 무더기처럼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내 아기 동생을 쳤습니다. 근데 처음 3번을 칠 때 아기 동생은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아기를 치자 동생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처형을 됐고 처형이 될 뻔했는데 레악사가 기적적으로 마지막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면 캐나다로 이제 캐나다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고 또 캐나다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합니다. 근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항상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이 새롭게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또 그분 내 곁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우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뇌와 버림받음과 또 외로움과 신체적인 고통을 죽음의 자리와 그 너머까지 다 겪으셨기에 알고 계셨다. 자신이 직접 깊은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고통한 하는 자 옆에 올 수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길을 속속들이 아신다. 우리를 위해 직접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레학사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쓴 마음을 충분히 품었습니다. 매일 살인자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는 평안이 없고 또 증오와 분노와 양심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분노의 불이 타오르면서 나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용서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년간 거기 있었던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게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레악사는 분이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자기의 가족들을 죽인 사람들을 만나고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김흥석 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로 이제 이혼 조정 재판을 하러 왔습니다. 아이의 양육 문제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 거냐고, 엄마가 키울 거냐고, 아빠가 키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선뜻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하고 살고 싶냐 하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둘 다 같이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딱해서 이 판사님이 성경책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사랑장이죠. 이것을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 읽고 우리가 한 달 있다 만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서로 합의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웃의 허물이 다 가려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이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이웃의 내 형제의 그 허물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잘못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웃의 잘못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죄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이웃의 허물이 자꾸만 보이면, 눈에 띄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수고, 노동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은 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각 방면에서 봉사하는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제자입니까? 직분을 가지면 제자입니까? 자,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거나 결심을 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 이해한데요.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다가 귀국한 한 장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은 이제 장교셨는데 부산항에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내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때는 이 손수건을 많이 흔들었나 봅니다. 꼭 손수건을 흔들어 주세요라고 부인에게 말했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손수건을 흔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아내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더랍니다. 어떻게 그게 보이겠습니까? 네, 살아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유난하게 눈에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서로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고 오직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허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보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을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